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평생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인 인물입니다. 그가 일평생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남긴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 잘 풀릴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고난의 때보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누릴 때가 마귀가 우리를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죠. 루터의 통찰에 따르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함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을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앞에 깨어 연단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안락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인간은 쉽게 교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자신의 왕궁에 거닐던 다윗 왕이 그랬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가 널리 퍼져서 스바 여왕까지 자신을 찾아왔던 솔로몬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말씀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풍요의 때에, 안정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자하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바로 정확한 이 루터의 경고에 걸려들었던 인물입니다. 대홍수, 무시무시한 심판과 폭풍우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던 영적 거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땅에 안주하게 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떵떵거렸던 노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풍요를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유독 아들 함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소개합니다. 즉 함이 곧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것을 밝힙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조상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아들로부터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더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시작했다. 그 땅의 사람. 여기서 표현된 이 히브리어에서 표현된 땅의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땅에 잘 정착하길 원했고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의 기록은 이 현대 고고학 및 식물학의 발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계에서는 오늘날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주변의 코카서스 산악지대를 인류 최초의 포도주 발생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 아라랏산 인근의 에레니 동굴에서 기원전 4100년경 인류 최초의 와이너리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포도즙을 밟아 즙을 내는 기계와 대형 저장 용기, 포도 씨앗 등 고스란히 발굴된 것입니다. 즉 노아가 포도를 재배했다는 이 기록은 신화가 아니라 당시 기후와 식생을 정확히 반영한 철저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후에 노아에게 가장 비옥하고 포도 재배에 최적화된 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풍요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1절은 노아의 비극적인 결말을 고발합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온 세상의 심판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방자히 술로 인해 무너진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삶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말씀,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과 8장에 보면 노아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했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싹 사라지고 땅의 일만 남았습니다. 땅의 포도 농사에 풍성함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농사와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먹고 사는 풍요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취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고대 근동의 농경 역사를 보면 포도나무가 자라서 첫 수확을 거두고 그것이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날 단 하루 만에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해에 잡초를 뽑으면서 둘째 해에 포도 가지를 치면서 셋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수년의 세월 동안 노아의 심령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담순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평안과 풍요라는 세월의 무기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사단은 대놓고 죄를 지어라 유혹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영적 굶주림을 만듭니다. 어떤 성공과 자기 개발과 취미와 심지어 가족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책임감 등 세상의 기준에서 아주 가치 있고 좋은 일들을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라는 정당하고 좋은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짓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단이 농락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무성해지는 5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노아의 비극이 혹시 오늘날 평안의 시기를 지나면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방자히 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옷을 벗어 해치다, 제멋대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술의 지배를 당해 장막 안에서 옷을 벗어 던진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다스릴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부재할 때에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방자해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하는지 시각적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노아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와, 방주에서 그렇게 살아남더니 이 땅에서 결실을 거두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통한 삶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 그 삶이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라시는 삶이 단순히 포도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라셨던 삶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거울 삼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하나님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간증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거창한 성공이나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나고 탁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 다르게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않고 비록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과거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은혜 앞에 우리가 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런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심판의 잠엄함을 노아보다 더 똑똑히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홍수를 내리심을 통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과거의 영적 체험도 오늘 역사하는 말씀이 사라지자 오늘의 노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는 그대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비어진 자리에는 나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풍요와 번영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방자에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습관처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 찾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도 우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영적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였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며 나의 욕망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이자 제사장인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연약함을 드러내자 그 허물을 대하는 아들의 반응을 통해 장막 안에는 순식간에 분열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리다라는 단어 안에 선언하다, 누설하다, 고발하다라는 뉘앙스의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즉 함은 아버지의 연약함을 같이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폭로하고 고발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굳이 함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이 부끄러운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야기하려면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의 조상 함은 이처럼 형제의 허물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고발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가족과 지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 모세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발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렸느냐 하셨을 때 그 알렸다, 나가드라는 히브리어가 이때 또 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 즉 재판관이 되어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함 역시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고발하고 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몰아세우곤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정죄하며 다그치기 일쑤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함처럼 마음의 법정에 그들을 세워 고발하곤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죠. 저 집사님은 기도의 자리에 왜 저렇게 안 보일까? 저분은 직분자인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구역 식구는 왜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까? 정죄와 고발의 땅이었던 가나안 문화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문화,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 문화를 향해 엄히 경고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홍수 심판 속에서 먼저 용서하시고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마르니 우리의 마음에 긍휼 대신 정죄의 칼을 쥐고 형제를 심판하려 들은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실수, 연약함을 덮어주죠. 이들은 왜 이렇게 반항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아마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조건 없이 덮어주셨던,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살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게 마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매일 고발과 정죄가 오가는 가나안의 장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는 복된 은혜의 장막이 될 것인가는 오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결코 방자히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연약한 가족과 교회 지체들을 비판의 시선으로, 정죄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방주를 경험했던 노아의 가정이 왜 한순간의 방자함과 정죄와 저주의 장막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다 한들 날마다 공급되는 말씀이 사라지면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 자기를 비추고 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실패한 노아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완벽하게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노아는 모든 것이 풍족한 포도원에서 유혹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40일 줄이신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사단을 대면하셨습니다. 사단은 노아를 무너뜨렸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또 함의 입술처럼 영적인 비난과 고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같이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땅의 방법,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좋은 떡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유일한 이유다라며 기록된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나 내가 일군 세상의 포도원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머물지 않는 평안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가장 무서운 덫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내 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남들의 정죄의 시선을 긍휼의 시선으로 변화시키셔서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